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8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가 바빴는지 인사도 못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만 그럴까요? 아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요. 이 정체성이 있으면 어느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이런 정체성, 직장에서는 이런 정체성, 가정에서는 이런 정체성,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실체가 뭔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오늘 읽었지만 신앙의 바른 정체성은 어디를 가든 나의 정체성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동그릇은요, 조금 떨어져도, 좀 찌그러져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어때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깨지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에 비유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데 그 정체성 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다,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보입니다. 금그릇은 절대 깨지지 않으면요, 보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그릇, 동그릇도요, 절대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사도 바울이라면 보배는 누구십니까?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그릇, 내가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나는 실수하지만 이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보배처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깨지지 아니함,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고요. 배가 3번 파손돼서 배에서 죽을 뻔하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수도 없이 갇혔지만 일주일을 컴컴한 데서 갇힐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난 거짓말과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낸 걸 누구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 정체성이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인데 이방인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이방인 내려놓지 않을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갖는다는 거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두 대 맞으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싹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13절, 14절 그의 기준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13절과 14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음이 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이 말하게 하죠. 내 경험이 말하게 하죠. 내 마음에서 말하는 걸 내가 말하려 합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생각대로 말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게 쉽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도 여전히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믿음의 기초를 알아야죠. 믿음의 기초가 14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대로 말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기초 근거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40에 감한 매를 수없이 맞지만 태장으로 곤장을 내가 맞고 있지만 배가 파손하여 내가 죽을 지경에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 유대인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절대 환경과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하는 기초가 뭔지 아니?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믿음으로 말하는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흔들리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가 환난 앞에 누구나 다 흔들리잖아요.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그 흔들림 안에서 회복되는 정체성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 그 믿음의 기초는 야 믿으라니까 덮어놓고 믿어. 너 믿음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 지금은 내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망이 다시 오실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지금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말은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는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점이 확실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다시 그 기준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말하면요, 내 경험대로 말하면 늘 부정적이고요, 늘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를,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선포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서 내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대안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기준,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말하는 게, 또 한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까? 고통당하면 믿음으로 말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건을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도전이 되고 내 안에서 열정이 되고 내 안에서 삶의 에너지가 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재단해서 결국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제가 일부 때 같이 이야기 막 할 때 막 생각으로 말할 때가 하나 있어 실수했거든요. 성탄 전야제 다락방이 부서별 이렇게 하나도 신청 안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번 광고는 영상에도 나가지만 한 번 더 꼭 강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 얘기 듣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들이 동참 안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 시간에 다 어디 가려고 하나, 막 이게 막 제 안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 광고하는, 생각대로 광고하느라고 제가 막 분노로 광고했거든요. 분노로. 그러면서 회개했거든요. 아, 여전히 나는 생각대로 말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내 경험대로 말하는구나. 아, 믿음으로 말해야지. 부드럽게 말해도 부드러운 가운데도 도전받은 다락방이 지원하겠지. 아멘이 없잖아요. 부서에서 지원하겠지. 가정에서 지원하겠지. 오늘도요, 하나님이 이 광고를 들을 때 마음에 두드림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다른 건 막 저지르면서 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돌다리를 두드리세요? 왜 돌다리를 두드리세요? 괜찮아요. 어떤 사역이든 좋습니다. 뭐 주방과 청소, 이건 좀 필요하니까 광고하지만 카톡 채널에 수많은 사역들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가는 곳에 지원하셔서 2025년에는 꼭 1인 2사역,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기대하며 내가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까,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굉장히 인간적인 목사죠, 그죠? 두 번째 기준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에 사도 바울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자,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이 믿음으로 말하자, 그 믿음의 기초는 부활이다, 이걸 말했다면, 두 번째 그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를 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를 위할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할 때, 우리 가정만을 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결론이 뭐냐? 오늘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결국은 남을 우리가 돕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제 기질은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목사로 섬길 때도요, 늘 토요일마다 성도들과 섬길 때 밤늦게 퇴근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전 몸으로 때우는 것, 그냥 함께해서 밥 먹고 대화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토요일 날 책상에 앉아 말씀 보고 연구하고 막 쪼개고 막 한 번 더 곱씹고 기도하고 이걸 너무 제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설교 준비하는 만큼 힘든 시간이 저에게는 없어요. 제 성격과 기질에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저의 약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당회에게 성김이 그때 순자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제가 이게 약하니 설교한 시간을 저에게 많이 주셔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보이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 준비하겠지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저의 마음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교 대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걸 25장을 당회 단톡방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아침 7시부터 운영위로 모여가지고 정말 3시간 동안 저희와 교회 사역을 의논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수고하셨던 분들이 또 10시에 와서 선교 준비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준비하는, 그래서 오후 한 6시인가 5시에 퇴근하는, 퇴근인가 좀 이상하네, 교회 퇴근한다니까. 하여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라면 맞아,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캄보디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또한 오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층부터 3층까지 예전에는 식사 안 하고 핑 그냥 엘리베이터 타든지 계단으로 쑥 내려가 버렸는데 오늘만은 제발 그러지 마시고 5층을 돌아보고 3층을 돌아보아 정말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는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죠. 물품 하나 구입하고 식사 한 끼 하고 성기미들을 격려하고, 내가 구입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헌신도 해주고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2시 반 3시 끝날 때 뒷정리까지 같이 좀 도와주면서 하루 종일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1부 때 부탁드렸어요. 1부 때 헌신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식사 잘 마치고 좀 쉬다가 12시 반에 다시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함께 헌신해달라,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로마서 11장 13절, 이게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돼야 되느냐?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기질이 그래서, 내가 무언가 성품이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요, 남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나를 위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준점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예배 전에 먼저 오신 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들리는 음성 대체적으로 저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일 텐데요. 아, 내가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야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걸 보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정말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너 담임 목사가 9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잖아. 이 말 들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 목사가 내가 9년 동안 뭐 했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면 저는 자책감이 듭니다. 원맨쇼 했네. 그냥 니 혼자 김현철 목사 신나가지고 설교하고, 신나서 광고하고, 신나서 앞에서 설교할 때 웃기고 울리고 막 이런 원맨쇼 했네. 좀 그런 마음이 들까봐 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기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시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두 번째 기준점이에요. 세 번째 기준점이 있다면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겉사람을 봐요. 자녀들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저희 큰애도 이제 26, 7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배우자 너 원하니? 라고 말하면,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할 배우자 데리고 와요? 정말 믿음만 보십니까? 정말 믿음만 보십니까? 분명히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얼굴도 예뻐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그 아이가 뭐 성품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막 혈액형 물어보고 MBTI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다 따지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만 본다는 그 기준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제 기준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깨우치는 음성이죠. 하나님,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 첫째가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막 혼자 상상해요. 예쁘면 좋겠다. 며느리가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애교가 있으면 좋겠다. 시아버지와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이건 엄청난 상상이죠. 그죠? 이런 것을 꿈꿔봐요. 꿈꿔봤을 때 주님이 양심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이 왜 너한테 오니? 라고 말해요. 왜 그런 사람이 너에게 오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의 기준들이, 내가 꿈꾸는 것들이 겉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사람. 여러분, 가끔 저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들 다 만나서 하나하나 인사하면요, 정말 막 연예인 같은 애들이 있어요. 다 연예인같이 제 눈에는 보이지만 특별히 그런 애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을 딱 봤을 때 너무 너무 예쁜데 막 깍쟁이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왠지 예쁜데 정이 안 가. 근데 자유분방하게 생겼어. 너무나 막 대책 없이 생겼는데, 그 아이 볼 때 처음에 막 기도가 절로 되고, 막 그 애보다 걱정이 절로 돼요. 부모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2번 보고 3번 보니까 어때요? 막 애교도 있고, 막 정이 가고, 왠지 막 기억이 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겉사람을 그렇게 보일지라도 속사람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기준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도 잘 꾸며야 되지만요, 여러분의 내면 질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면 질서는 엉망 막 꼬여 있는데 겉사람만 꾸며서는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면이 예뻐야 그 내면이 외면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겉사람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때요?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패한 거예요, 겉사람은. 근데 속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겉사람은 보잘것없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승부를 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겉사람을 또 우리가 어떤 꾸미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다스리고 꾸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번째는 환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아닌 영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래요. 잠시 영광은 아니에요. 잠시 받은 환난이지 잠시 받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환난이 영원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이 영원할 줄 안다고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발요,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압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아는데 이 얘기는요, 결코 사람의 말을 하면 끝에는 싸워요. 끝에는 안 좋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말이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서로가 좋은 뜻으로 하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정치 이야기는 다락방에서, 결국은 부서에서 서로가 다투다가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내 말은 나 혼자 그냥 갖고 계시고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 내 생각이 틀리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는 것. 그래서 이 잠깐 나라의 환난이 하나님 영원하지 않고 잠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대표 기도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위정자를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그 환난이 뭐라고요? 영광이 된대요.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40의 감암매를 맞았어요. 태장, 곤장을 맞았다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가장 어두운 곳에 흑암에 갇혀 있다고요.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요. 여러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 고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와,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데요, 이 매가 나에게 환난이요 나의 고통이요 나의 모든 아픔이지만 이게 흔적이래요. 흔적. 예수를 믿는 흔적.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흔적, 조금만 뭔가 배워도 아픈 걸 알고 피나면 밴드를 붙이고 마데카소를 바르고 뭔가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는데 살짝만 다쳐도 흔적이 남는데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느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잠시 환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흔적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잠시 받은 환란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이 있어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기준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기준점 5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기준점, 신앙의 정체성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래요. 또 잠깐이란 단어가 나오죠. 보이는 건 잠깐이래요. 보이는 건 잠깐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돈이 영원할까요? 건강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몇 대를 못 가요. 2, 3대를 갈까요? 4대를 갈까요? 5대를 갈까요? 영원히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건강도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것들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건 저 천국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거죠. 전반전은 잠깐이에요. 후반전은 더 많은 시간들, 영생이라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반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이 전반전만 있는 듯 살아가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후반전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영원히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 돈과 건강을 붙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섭섭했죠. 왜 나는 오랫동안 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을까? 금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요 철야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간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아버님이 간 투병하실 때 한 3개월을 병원에서 투병하셨거든요. 그때만큼 아버지와 가까운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큼 아버지 옆에 붙어있던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큼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낸 적이 없었더라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님이 건강하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내가 연락 한번 안 하고 효도 안 하고 내가 아버지께 그 마음도 몰라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게 감사일까? 아, 하나님은 짧고 굳게 하셨구나. 그 3개월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청소년 시기에 방황할 때 아버지 곁에 두지 못했던 그 사랑을 3개월의 짧은 그 투병의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함께하게 하셨고, 또 마지막 유언처럼 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하신, 그래서 지금도 그 유언을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후반전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아요? 이 세상을 붙잡고 정욕을 붙잡아요. 말씀과 반대죠. 말씀은요, 세상과 정욕은 지나간대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그게 영원할 것처럼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당장.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당장.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건 지나간대요. 지나가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지나가니까 내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따라가는가, 무엇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답변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답변은 지금은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주일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겼던 5가지의 기준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내가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신 저 거친 바다 반석이 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를 내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번 한 주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기준, 다시 한번 시트지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기준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짜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후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변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